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냐처럼 중요한 것은 없는 줄을 압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 그대로 액면으로 받는다고 하면 이 육의 생각과 이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진실이 있고 생명과 죽음의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많이 읽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게 엄청난 갭이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갖는 것은 생명을 얻느냐 사망을 택하느냐,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것은 사실은 사사로운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뭔가 생각하지만 생각은 생명을 주기도 하고 사망으로 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는 엄청난 그 안에는 진실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진실치 못한 인간에는 피가 있다고 하는 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치 못할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가 진실함도 있고, 진실치 못할 때 그 피가 우리를 용서하고 다시는 진실하게 하고 우리를 생명의 길을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거 다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데카르트라고 하는 그런 프랑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리고 또 남주에는 멋진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나 나의 존재의 근거는 신이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철학적인 그런 용어로 사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상을 두루 생각한다. 인간의 머리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는 자기를 존재하고 모든 사물에 대한 그런 인식, 존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존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념, 구상, 판단, 추리 따위를 행하는 인간의 이성이다. 사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모든 사물을 대할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인식, 생각, 이게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게 없으면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라고 존재를 아는 것은 내가 사유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 생명 자체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그 존재의 의미는 신으로 출발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 말, 모든 존재의 의미를 부하고 존재를 나타내는 것은 생각이고 그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린 말씀은 그래, 이 성경 말씀이야, 그렇게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다면 이 성경 이전에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진리가 이 세상을 창조한 성령의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이거보다도. 근데 우리는 때로는 말씀하면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를 가둬두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근거를 갖고 우리 존재를 부여하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의미를 받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왔다고 하는 건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이전에 이미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 이 지금 본문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계신 분이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요한은 이 말씀하기 전에 이미 자기에게 나타낸 그 예수님이 이미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고 우리가 전하고자 하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이걸 증거했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진실케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나는 오늘 복음의 어떤 그런 가장 기본적인 걸 말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직접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이 진실함과 이 무게 있는, 아니 무게보다 더욱 생명을 좌우지하는 이 말씀이 가볍게 들릴 때가 있어요. 너무나 말씀, 예수님.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만진 바 됐다. 이렇게 요한이 또 고백하죠. 오늘 그분은 만세 전에 태초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가 오늘 본문으로 말씀드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난 증인들이 진실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그렇게 외치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듣는다고는 우리 안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건이. 이 말씀 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삼위일체를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제 논리로는 그것을 증명할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저는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근거를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확실한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서 계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굉장히 깨달으면 굉장히 중대한 말입니다. 우린 그저 이런 말을 외워서 하지만은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닮은 것은 그런 말씀이에요. 죽음을 부활시키는 것,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 저가 증거하러 왔으나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한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저기 앉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리, 진실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는 말씀이 진리니까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 진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때로는 새로운 도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안에는 진리가 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구원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안에는 피가 있다. 진리가 있지만 진리대로 살지 못할 때 그 피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피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대로 살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진리대로 진실하게 살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진실하신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하고 우리로 진실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진실이 없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걸 증명하셨다고 우리는 마음대로 생각할 겁니다. 뭐 마음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데카르트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나 나의 존재의 근거는 신이다. 사람에게 제가 서두르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게. 거기는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생각하고 그냥 말하면 거기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과 마귀가 깨는 그런 생명이 말 속에 우리 의식 속에 우리 이념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생명과 사망을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그냥 그리고 우리를 속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주의 영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진실을 계속 추구할 겁니다. 또 그 피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효한지도 알게 될 겁니다. 그의 사랑이 그 피는 우리를 용서하는 거니까. 그건 참 은혜예요. 전혀 진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실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진실하게 살지 못할 때 그 피가 그 보혈이 그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가 우리 생명이 다한 날까지
그 피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거 복음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 진리를 믿고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시는 말씀이, 제가 부족한 사람,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가진 자마다 진리와 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걸 아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갖다 몇 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이건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이전에 말씀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왜 이 말씀만 있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태초에 하신 그런 말씀에 하나님이 신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신이,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신과 하나님 영이 우리를 주장하는 그 성령의 감동이나, 왜 그런 걸 우리는 따라 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두운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만 얘기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태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이 성경 말씀을 보증하고 확실한 증명하는 인을 찍어준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의 진실함과 정직함으로써 이 사역을 해야 하는 일에 우리는 말씀만 있고 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없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말씀인데 말씀으로 세뇌를 시켜요. 기계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은 사람은 사랑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자유를 가지고 성령을 쫓아 사랑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유한 줄 믿습니다. 자유하죠. 주님을 아는 사람은 자유하는 겁니다. 주님의 진실함을 알고 피를 아는 사람은 자유하는 겁니다. 말씀 있다고 이 말씀으로 로봇을 만들고, 여러분, 많아요 이런 일이.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사역을 하는 거, 하지만은 모든 각자 다른 사역이 있지만 그 사역은 성령으로 인해서 사랑 안에서 자유로 창의와 창조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일한다고 하는 이런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여기서 몇 번 그런 말씀에 대해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말씀하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유가, 창조적이나 창의력은 그런 역사를 못 누리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지만 죽은 신앙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이전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마다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그런 말씀,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런 말씀, 또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런 그 말씀은 이미 태초부터 있는 줄을 믿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나 할 때 이 말씀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이 계획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전에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표할 때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죠. 이 마이라고 하는 거, 생각하는 거, 사유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자기를 표현할 때 이 말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크다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신비하다고 하는 존재도 있지만, 그 하나님은 보일 수 없는, 인간에게 나타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보이지 못하는 많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입니까? 보이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아들이 필요한 겁니다. 아들이. 여러분, 하나님만 필요하지 왜 아들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아들로서 왔다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론에서 이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을 봐야죠. 여기 그런 말씀을 제가 대강 적어왔어요. 인식한 것 외에는 무엇도 참된 것으로
판단하지 말자. 이 데카르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유하고 인식하는, 존재하는 이유는 인식하고 사고하기 때문에 이 자기 인식과 사고를 통해서 참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건 참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간이 사고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이걸 증거하고 참된 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이성이 이것을 갖다가 참되다고 하는,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영을 통해서 이게 참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가 사유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의식하는 이 의식이 참되다고 하는 그런 증명을 우리가 또한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다 이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저와 같은 생각으로 이런 말씀도 나는 근데 이런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이 말씀하기 전에 계셨던 그 말씀이 이미 있었고, 그 말씀은 이 말씀도 있지만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러분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하나님, 모두 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쫓아. 아니, 그건 맞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리라.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 이것을 보고 이것을 머리에 넣어두고 무슨 말만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들이대고 이 말씀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도구마로서 변치 않는 어떤 진리를 증명하는 진리의 책이에요. 이것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이것에 더하거나 감하거나 빼거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성령의 감동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에서, 그 안에서.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기록한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태초에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이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 죽을 몸도 살리는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이런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은 그 안에 엄청난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신이 지혜와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저에게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엄청난 놀라운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일하는 걸 보면요, 엄청난 역사라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구원하는 역사,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뭐 수없이 하나님의 그런 성령이 역사는,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게 하고, 뭐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근거로 하지만 우리의 삶은 성령이 조명해주고 성령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했어요. 자꾸만 사람을 갖다 말씀하면서 묶어두고 이 말씀 위에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더 많은 생각을,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그런 사건들을 조성하시고 일하는 그 성령이 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다 말씀하고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고서 그걸로 가둬두는 이런 게 있어요. 7절,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자기를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빛에 대해서 증거한 건데 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그분이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 이 빛은 아주 간단하게 쉽게 그 생명의 빛입니다. 사망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 겁니다. 이 간단한 말 속에는 여러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아니 생명을 주는 그런 빛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또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으로도 말씀하고 우리에게 늘 그 빛의 인도가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비치는 그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이 어순하고 정돈이 안 되고 내가 허물이 있고 내 감춰진 일이 있을 때, 내가 드러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나는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빛을 내게 비추시옵소서. 내가 아는 것 같은데 내가 감추고 내가 숨기려고 하고 내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영이 거짓돼서 이 사역을 그르치게 하고 거짓되게 하고 황되게 하는 이 모든 허영심과 거짓이 빛을 통해서 내 진실함을 나타내고 주님의 진실함을 타고 정직한 영이 정직한 말을 할 수 있는 빛을 비춰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의 영이 정직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건 내가 스스로 못해요. 나는 그때 그걸 원하는 겁니다. 주여, 진실한 빛을 내 영혼에 비추시옵소서. 사람의 영이 정직할 때 그 안에 모든 진실한 의미와 보람을, 그 영혼의 만족을 갖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만져주고 진실함으로 만져주는 그 세계요, 그런 세계 속에서 살 때 거기는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달려갈 힘도 생기고 그 안에 기쁨도 있고 영원한 것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이 진리의 영이 자기를 이끌고 충만해서 그 진리의 영이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은요 남다른 겁니다. 남다른 거예요. 저도 그렇지 못하지만 그런 은혜를 조금 하나님이 제게 베풀었어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게 어떻다고 하는 거, 그거는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 이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친히 성령으로 임만을 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더 오묘한 것을, 더 비밀스러운 더 큰 능력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은 그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가 큰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